11절에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건개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예루살렘 성 안에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죠. 때는 제9시였습니다. 우리 시간을 말하면 오후 3시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서 성전으로 하나 둘씩 모여들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 난 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걸으며 막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누군가 하고 사람들이 보았더니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였습니까? 성전 문 앞에 항상 앉아서 거기서 국을 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막 걸어가고 뛰어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10절에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국을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았다 그러죠. 아, 저 사람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사람인데 아는 거죠. 근데 사람이 저렇게 걷게 됐냐 어떻게 뛰게 됐냐 하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든지 놀랐다면 두 번 반복해 말하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그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라고 이야기죠. 그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가장 놀란 사람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었겠죠. 내가 일어나다니 내가 걷다니 내가 뛸 수 있다니 자기가 제일 놀랐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 본 사람도 다 같이 놀랐겠죠. 어떻게 저 사람이 걸을 수 있냐 어떻게 저 사람이 뛸 수 있는가 하고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본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역시 놀란 거죠. 이 놀란 일을 데오빌로 각한테 써서 보낸 겁니다. 나도 놀라고 저 사람도 놀라고 모든 성이 놀라고 뒤집은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데오빌로 각한테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1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나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 붙잡았다는 표현은 옷이나 팔을 잡았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추종했다. 그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당신 따라가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나를 낫게 해줬으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살이라도 하겠다고 따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을 이후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몸만 나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먼저 무슨 일이 났습니까? 그 안에 영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 요한이 그 사람의 병을 고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병을 고침받는 과정에서 그 고침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됐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도대체 누구냐, 그리스도를 나에게 소개한 당신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누구신지 좀 더 알기를 원하고 좀 더 그러면서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생겨진 것이, 이걸 우리 영적인 갈망이라고 그러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를 좀 알아가면서 더 알고 싶고 더 분명히 믿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죠.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민 오기 전까지는 교회 다닌 적이 없었는데 이민 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친구 따라 혹은 사람들 따라서 교회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그저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궁금해지죠.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뭐냐,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저 안다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죠.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알아지고 배워지고 이게 왠지 나도 믿어지고 그 예수에서 기대감을 생기고 더 사온 마음을 생기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는 이 핸디캡, 이 약점 때문에 별로 소망이 없는, 걸어보겠다 별로 생각지 없는, 별로 40년을 살아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걸어보겠다, 뛰어보겠다 이런 희망과 기대 소망이 이미 다 사그라지는 그런 기대도 생각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남들이 다 들어가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일어났습니다.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뛰게 됐습니다. 몸만 이렇게 고침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꿈틀거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역사가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신을 고친 그 이름, 분명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라 그랬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냐, 그게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열망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알려달라고, 그분에게 가르쳐달라는 이런 반응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변화죠.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혹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내가 전해준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그리스도 더 알고 싶어하고 더 만나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오면 이 일들을 놀란 사람들이 다 어디 모였다 그럽니까?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각이란 것은 우리 좀 쉽게 표현해 보면 가장 비슷한 표현이 뭔가 하면 널찍한 베란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 널찍한 베란다가 우리만의 좁은 저 정도가 아니고 아마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꽤 많이 모일 수 있는 이런 널찍한 행각들이 있었다는 봅니다. 그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몰렸단 말은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광경을 베드로가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못 봤다는 겁니다. 번지수가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 찾아올 게 아니다. 우리를 주목할 게 아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건 우리가 아니다.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된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을 바로잡아주는 거죠. 우리가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분은 우리들이 아니고 저분이다 하고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우리 읽은 26절까지는 베드로가 그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한, 다시 말하면 설교한 내용이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두 번째 한 설교죠.
첫 번째 설교는 2장에 있습니다. 2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성령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갑자기 막 방언으로 말하고 복음을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저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말 할 수 있느냐, 이런 반응이 막 보이니까 베드로가 설명하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낮술에 취했구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베드로가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일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 오신 결과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준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의 이유, 그 성령의 오신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는데 그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살리셨다는 것을 설명한 이야기가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막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를 받았죠. 그래서 몇 명이 하루에 세 받았다 그랬습니까? 3,000명. 3,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세를 받는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장에 들어오면 베드로의 설교가 두 번째 지금 하게 되는, 그게 13절에서 26절인데 결과로 4장 4절에 가보면 이 베드로의 이 기적과 설교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의 수가 얼마나 그런가 하면 4장 4절에 보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루에 3,000명, 또 다른 날은 5,000명,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게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매일같이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시대 땅에 이런 일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특히 이때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일으키실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시선은 낮은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었더니 베드로는 말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보지 마라. 우리를 볼 것이 아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 우리가 정한 그분의 이름, 그분 이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냥 하나님 해도 되는데 앞에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렇게 수식어를 길게 붙이고 있죠. 왜 이렇게 붙였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멀리 하는가 하면 구약에 있는 그 말씀되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귀한 모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종으로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영화롭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행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떤 멀게 합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말합니까? 저는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는 신성 모독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과 성전 체제에 반역을 부추기는 그런 위험한 선동으로 본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그가 하나님이 귀하게 계신,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시는 그분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너희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께 파송한 종이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시던 엄청난 권능과 예수 행하신 생명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설교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행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큰 권능과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분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다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 중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십자가 사망을 거스르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보고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려 기리한 것을 너희가 거부하였지만 너희가 그러고 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그를 살려내셨는데 너희는 죽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십자가에 넘겨줬고 너희는 예수를 죽였고 오히려 예수 거룩하신 예수님 대신에 살인자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했던 너희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틀린 거죠. 그렇게 그들이 십자가에 못 죽였는데 하나님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분이 맞다는 것을, 너희들이 틀렸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나님이 이를 높이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15절 끝에 보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 우리가 다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따랐고 그분의 죽음도 보았고 그분의 부활하심도 보았고 그분의 성천도 보았고 우리가 증인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는 예수가 높이를 받는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그 사람이 낫게 된지를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는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그를 온전케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낫게 한 게 아니고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을 뿐인데 그 이름의 능력을 믿은 그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그 믿음이 어디 왔다 그럽니까? 어디서 온 믿음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준 겁니다. 그에게 믿음도 주고 믿는 마음도 주시고 믿게도 하시고 믿음의 증거되게 보여주실 것이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걸을 거라 생각도 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을 때 그 안에 믿음이 생겨지고 그 이름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을 일으켜서 일어나라 그럴 때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거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난 결과가 뭔가 하면 구원이고 구원은 곧 회복인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모든 창조로 완전하고 완벽했는데 죄가 다 어그러지게 만들었죠. 자연도 어그러지게 만들고 인간도 질병과 고난과 죽음 속에 가했는데 하나님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는 바로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을 이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는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멸망과 제약과 실패와 사망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시키는,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저 육신적인 복 혹은 육신적인 회복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생겨지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이 놀라운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진정한 능력이고 진정한 회복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거기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기독교에 말한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생각지도 않았지만 그리스도 이름이 그에게 선포되고 그 이름의 능력이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의 반응을 일으킴으로 그는 일어나고 회복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찬송한 자로 가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이 결단한 거 없습니다. 내가 이번에 믿음을 반응해야지 결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 속에 모든 걸 일으켜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들은 거부하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 많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믿게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다 믿음을 갖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이 축복의 운명을 갖게 됐는가?
하루도 몇 번씩 참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이 성도인 것이죠. 나는 당연히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믿게 됐을까? 부모님 믿는 사람이긴 하더라도 부모님 믿는다고 우리가 다 믿어지는 거 아니죠.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은혜를 주시는가, 늘 감사하면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게 뭐가 더 필요할까요? 더 돈을 더 많이 구걸해야 되겠다, 이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 더 건강해야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체험했으니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이름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 이름을 알며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북받치게 올라왔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이제 그는 그 이름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안전뱅이에서 일어서는 자리로,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찬송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그 베드로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아마 그 인생을 드리지 않겠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한편으로 베드로의 설교는 그의 모든 걸 이상히 여기면서 놀라면서 모이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예수를 거부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러고 예수를 거부했다,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거부했다, 너희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종교를 부수려던 이단의 개수를 정당하게 처형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세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었고 그분이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했구나, 이게 실수했구나, 실수가 아니라 큰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내신 아들 우리가 죽인 거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 사람들이 5,000명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도 그러한 줄 내가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지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의 죄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르고 하면 죄가 아닙니까? 모르고 해도 죄는 죄인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박해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언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넘겨주는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된 거고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발적인 실수나 무지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는데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남은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는 모든 걸 인정하고 이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밖에 너희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돌이킴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착각하고 오해하며 하나님의 불순종과 반역과 거역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를 정확히 알므로 그 예수께로 돌아서는 자리, 그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불쌍해했겠죠. 그러나 진짜 주님이 불쌍한 사람 그들이었던 것이에요. 영적인 걷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모는 사람, 그들이 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과 더 심각한 영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고 주님은 읽기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뭐랍니까? 우리는 걷고 있으니까 우리는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고 우리는 예전도 있고 모든 게 있으니 우리는 걷는 사람이라고 선민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하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는 바로 걷지 못한 자들이다, 영적인 안전뱅이들이다 하는 것을 설교를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만드신 것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을 때 그들은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저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고 저보다 우리가 더 완악한 자들이고 우리가 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본질이 들통이 난 거죠.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베드로의 설교 앞에 꼬꾸라지고 그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다시 고백하는 자로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다 돌아온 건 아니지만
그중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자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9절에 보면 이렇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어질 은혜와 축복을 말하는가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너에게 이를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한 새롭게 되는 게 뭐겠습니까?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 하나님과 여그러진 관계, 이 모든 질서들이 다시 온전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자리를 잡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죄로 알고 하나님과 불화하고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찬송한 자로 회복되는 것,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고 비틀어졌는데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짓눌렀던 죄책감으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된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그게 바로 새롭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했죠.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의 상태죠. 하나님과 관계에 막힘이 없는 것, 이질이지 않은 상태, 이 상태로 하는 회복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바로 뭘 보여줍니까?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게 회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 이름을 걸었다 그랬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됐다고 이야기한 것이.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대로, 하나님의 원래의 관계대로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이게 걷고 뛰며 찬송한 자인 것을 우리의 시각적으로 메시지화 하셨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완성된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부름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완전한 원래 상태로, 완전한 상태로 회복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게 새롭게 되는 날인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새롭게 날이 일어나고 있지만 완전한 100% 완전한 새로운 날은 바로 그 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죠. 모든 만물 회복될 것이고 자연 만물도 회복될 것이며 인간과 하나의 모든 관계 새롭게 회복될 그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말했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을 결단하고 매일매일 돌이키며 매일 그 회복,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삶의 태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세상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그 새날 새로운 완성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서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의 최종적인 지향점이고 완성점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절 3절에 보면 모세가 나 같은 한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말했는데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24절에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25절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서 언약의 자손들의 약속은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가신 목적은 어디다 그럽니까? 2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 복은 현세의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도 할 수 없던, 꿈도 꾸지 못했던 온전한 회복이 이 사람에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왜 주시겠습니까? 그날을 소망하고 이 땅의 삶을 지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그 지향점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달려갈 길이고 목표점이고 마지막 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가는 길은 우리가 간다 만다, 우리가 가고 싶다 못 가고 싶다 그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반드시 그곳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향점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변경도 없으나 포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우리 미리 준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진행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초점을 주님께 잘 맞추고 세상의 험한 것 때문에 당황하지도 말고 또 주님이 그날 이루실 때문에 놀라지도 말고 하나님 하실 일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목표를 다시 분명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성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앞으로 떨어진 부분 다시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향해 달려가고 우리는 악한 걸 날마다 떨쳐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삶이고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지막이 어딘지를 알게 되고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요청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은혜에 우리가 굴복당하고 그 안을 찬송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악을 버려가며 회개하며 주님 말씀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신 길에 편성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을 부지런히 날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의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도 우리에게 말씀해서 감사하고 성경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를 다시 알게 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일어난 역사들과